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저희는 저번 시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는 충분히 충만하게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공급하실 뿐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를 겁니다. 그러나 자동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어 그 뜻에 순종할 때 이 충만함에 더욱 빠르게 이를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고 믿지 않으면 아주 더디게 이르거나 다 끝나서 이를 거예요. 이 땅에서 충만함을 맛보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려고 교회가 됐는데 교회로서 살지 않는 건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빨리 이를 수 있을까요? 건강한 교회론 세우기 2부 교회는 어때야 하는가? 2강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한다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몸으로 비유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됐다는 걸 뜻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교회의 질서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근원이자 원천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선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절대로 충만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린 먼저 이것부터 확실히 못을 박아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룰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잠시 머뭅니다. 마르다는 이 귀한 분을 모시게 되어 마음이 분주하고 대접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죠. 반면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팔을 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언니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하죠. 예수님, 제 동생에게 저를 도우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너가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분주한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건 내 말을 듣는 거다. 마리아가 계속 듣기에 두려움. 머리가 몸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머리의 말을 듣는 것.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잘하느냐는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몸이 머리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힘이 세면 뭐합니까? 머리의 의도대로 숟가락을 들어서 음식을 입에 넣지도 못하는데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야 되는데 몸이 자기 멋대로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몸을 막 때린다면 몸이 건강한 게 무슨 의미예요? 조만간 굶어 죽을 텐데. 그러나 몸이 좀 약하고 느려도 머리의 의도대로 움직여주면 그 사람은 굶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잘 관리하면 몸도 건강해지겠죠. 중요한 건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비로소 교회답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가? 그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설명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꼭 하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내가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여졌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진리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행한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며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느냐 삼지 않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성경만 보면 머리만 커진다. 우린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야 한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어떤 맥락에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합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말만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어보면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이해하면 절대 머리만 커지지 않습니다. 절대 머리에만 머물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몸이 머리의 뜻을 알면 머리의 뜻에 따라 움직여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몸이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뇌에서 나오는 신호가 각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가 신경이 끊겨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전달되면 몸은 머리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항상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된 이유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교회가 됐습니까? 교회 나오면 다 그렇게 됐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가 된 겁니다. 왜 교회가 일주일 중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말씀을 들을 때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린 그 말씀에 의해 움직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 신앙적인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이 더욱 하나님을 알고 싶게 만들어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 또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열정이 넘치고 헌신적인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 마르다처럼 분주하기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여 오히려 신앙이 역행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정이 넘치고 의욕이 앞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삥 돌아가는 거예요. 우린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시작점이에요. 교회는 항상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모이면 먹을 것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재미있고 유익하며 필요한 것이 채워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모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여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이상적인 공동체와 문화가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 이 문화는 나 혼자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함께 들어야 합니다. 몸이 어떻게 자라나요?
오른팔이 먼저 자라고 그 다음에 왼팔이 자라고 오른다리, 왼다리 순으로 자라나요? 전체적으로 자라지 않나요? 이처럼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말씀 안에서 전체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한 공간에서 한 말씀을 듣는 공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의 말을 들어요. 그것이 백성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그대로 움직여요. 우리는 성령의 집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집을 지으세요. 그래서 결국 그 집을 완성하시죠.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며 풍성하게 배우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만큼 빨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